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도 2주간 아침 금식 및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을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12강주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레위기서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범사를 돌보신다고 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책망이나 하고 꾸짖고 저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담이 원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복 주심과 돌보심을 받으려고 하거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 사람은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소극적인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종류 사람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고픈 사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장정 5,000명이 배고파 허기진 모습을 보시고서 제자 빌립의 믿음과 또 제자 빌립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아마 믿음이 조금 성장 속도가 늦은 제자가 아마 빌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콕 집어서 지금 장정이 5,000명이고 허기져 있는데 이 빈들에 이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걸맞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겨울방학 때면은 학생들이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해서 운전면허증을 얻으려고 수고 많이 합니다. 국가가 주는
운전면허증을 그냥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필기를 통과하고 또 이론을 통과하고 또 주행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면허증을 개인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무에게나 주면은 도로의 살인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아무에게나 덥석덥석 주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 믿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땅의 모든 삶의 장소에서 축복은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실천에 옮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하시고서 그 아들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사냥을 대신 잡아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아브라함이 그곳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빌립의 모습은 너무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인들을 고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빌립은 그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빌립의 그 생각을 보십시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아주 컴퓨터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하루 일당을 20만 원 정도 잡읍시다. 그 200데나리온이니까 약 4천만 원의 빵값이 부족하니까 4천만 원의 빵값이 필요한데 우리는 빵값도 없고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는 빵공장도 없으니까 예수님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라고 빌립은 계산을 딱 마지막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불신앙의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을 통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아무런 그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믿음의 복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자다.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 짓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가고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 성경에 계속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 빌립을 본 제자 안드레가 너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십시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계산을 쳐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군중을 다니면서 혹시 여러분 먹을 거 없습니까? 혹시 먹을 거 없습니까? 했더니 장정들은 허기져서 다 먹어버렸고 한 아이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통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걸 아직 안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님 이거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 그 헌신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헌신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요행을 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적은 믿음의 헌신이
동반돼야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불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에 불이 내리면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바알 제사장 450명이 바알이야 불 날아오지만 불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야 너의 바알이 죽었나 보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중에 12돌을 쌓아 제단을 고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리고 그 흉년 중에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벌려놓고 그 가뭄 중에 12통에 어디서 물을 구한 줄 모르겠습니다. 12통의 물을 구해다가 그 12통의 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부었습니다. 번제물과 그 다음에 번제단을 태울 장작과 그 다음에 도랑에 물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헌신을 말한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것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여 풀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풀을 주옵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단을 싹 태워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내려오는 곳이 진짜 신인 걸 내키했으니까 바로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엘리야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헌신 없는 기적을 원하는 요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적은 믿음의 헌신이 따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어린아이의 헌신을 받으시고서 어떻게 하셨지요? 1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가끔 큰 수해가 났습니다. 가끔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구호품이 막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구호품 차를 강탈해 가고 사람들이 그 구호품을 하나 더 가지려고 막 압사당하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허기졌습니다. 빵을 만들어 놓고 빵 먹으라면 5,000명이 그걸 먹으려다가 압사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넓은 들판에 10명 단위, 10명 단위, 10명 단위, 50명 단위 질서 있게 잘 앉게 했던 것입니다. 혼란은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속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또 선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회장님이 10명, 20명 선교회 회원들을 잘 섬겨주고 속장님이 8가정, 9가정 이렇게 한 속장이 잘 신령상 문제를 점검해주고 아동부 부장님이, 학생부 부장님, 청년부장님이 그 부서를 섬겨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혼란한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디밭에 무리무리 잘 질서 있게 앉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장정 5,000명이 질서 있게 앉아서 띄어 먹게 허용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원한 대로 먹게 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고 했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서 그만 먹을래요? 더 이상 못 먹게 했어요. 근데 남은 부스러기 예수님께서 버려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모았던 12바구니에 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옛날처럼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려운 분도 정부를 통하여 쌀이 공급되고, 여러분 어려운 분도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하여 겨울에 김장에 들어오고 참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음식물을 버린 것이 죄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음식물을 버린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먹고, 혹시 남은 거 있거든, 푸드뱅크 같은데 이 음식을 또 좋은 것을 나누어서 누군가의 또 필요에 의하여 또 나눔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밀을 수확합니다.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리 이삭을 줍지 말라. 밀 이삭을 줍지 말라. 왜냐하면 밀 이삭을 주어버리면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고아들이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밭에 기퉁이에 곡식을 남겨두게 했습니다. 감도 다 따지 못하게 하고, 밤도 다 따지 못하게 하고, 무화과도 다 따지 못하게 하고, 그 열매를 몇 개씩 남겨두어서 지나간 나그네가 허기졌을 때 그걸 먹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눔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강줄의 축복은 어디서 왔습니까? 첫 번째, 제자 안드레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창조적인 믿음이 안드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어린아이의 헌신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나 안 줄래요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 후 점심 식사를 교회 식당에서 나눕니다. 그런데 매주일마다 애찬 감사 헌금을 드리는 개인과 가정으로 인하여 수십 명의 교인들이 배불리 먹고서도 애찬시에서 가만히 눈여겨보면 남은 국, 남은 반찬, 그것을 또 잘 포장해서 누군가에게 또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찬 헌금 드린 거 가지고 시중에 가면요 2-3명 먹으면 밥 먹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가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을 보하다가 주일날 많은 교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또 이 집 저 집 또 어르신들 가정에 또 나눠줌으로 인하여 한 끼 두 끼에 일용할 양식거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은 기적은 믿음의 헌신 없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드림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한 해 동안 깨달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도 남음이 12강주로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루도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산성이 되어 주셔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각종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나님 헤아리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 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